전 세계적인 이슈가 된 에즈베리 부흥. 하지만 이것을 두고 전혀 다른 견해들이 난무하면서 여전히 감 떨어지기를 기다리는 한국교회 목회자들의 발언을 통해 무엇이 문제인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사실 좀 귀찮고 역겨워요. 여태 목회자들이 박혁과 성령의 사역을 두고 개가 토한 것 같은 말들은 싸질렀지만 에즈베리 부흥을 놓고 보자면 지들이 뱉은 말을 주워 담을 능력조차 없으면서 여태 그런 적 없었다는 듯 부흥을 소망한다며 방긋대니 말이죠. 근데 올바른 것을 알고 성장해야 할 선한 신자들과 목회자들을 위한 일이니 그냥 하겠습니다. 우선 1970년에도 동일한 일이 있었던 에즈베리 부흥은 영적 각성 운동이었습니다. 많은 학생과 교수진의 삶을 변화시키며 그들은 깊은 회개와 주님에 대한 새로운 헌신을 다짐했죠. 그 외 그들은 지역사회에 손을 내밀어 복음을 나누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섬김으로 그제서야 부흥의 열매와 진정한 크리스찬의 모습을 보였습니다만 글쎄요, 이런 부흥이 있어야만 성경적인 삶을 사나 싶습니다. 그 후에 미국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보면 전쟁과 마약, 살인과 같은 일들이 해마다 늘었고 50년이 지난 지금 다시 또 같은 일이 일어남을 통해 에즈베리 부흥은 참여한 사람들에게 강력하고 변화의 시발점이 되는 특이한 경험이었지만 부흥회를 통해 진정한 영적 변화를 나타내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여실히 알 수 있습니다. 한국교회는 또 깐죽거리며 부흥을 방해하는 악한 것의 역사다라며 입이나 나불대겠지만 성령은 인정하지 않고 악한 것들의 짓은 잘도 인정하는 꼴이네. 그럼 시험당하면 다 넘어지고 방해하면 자빠지는 게 인지상정인가? 진정한 부흥인지 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사람들이 감정적인 경험뿐 아니라 그것이 맺는 열매를 봐야 합니다. 주님에 대한 더 깊은 헌신, 하나님과 이웃에 대한 더 큰 사랑, 복음을 나누고 다른 사람들을 섬기려는 열망이 현실로 이어진다면, 그리고 그것이 지속된다면, 물론 기대하지 않습니다만 그것은 성령의 진정한 역사로 인한 열매로 볼 수 있습니다. 문제는 부흥은 지속적인 변화와 변혁을 가져왔지만 그 어떤 부흥은 오래가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은 한국교회가 1등이죠. 냄비 근성에 감성에 감성에 체험에 느낌이나 중요시하니까. 궁극적으로 에즈베리 부흥의 영향은 참여했던 사람들의 반응에 달려 있습니다. 그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을 찾고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부흥은 지속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나 그들이 늘 그래왔던 것처럼 옛 방식으로 돌아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홀히 한다면 부흥은 일시적인 경험에 불과할 것입니다. 교회와 목회자는 이들이 계속해서 그 상태를 이어갈 수 있게 돕고 섬겨야 하는데 관둡시다. 지고가 석자인데 누가 누굴 돌봐. 내민의성이 여실히 드러나 단지 감정적 경험에만 치중한다면 거기에 참여한 사람들의 삶을 통해 지속적인 열매를 맺는 것은 이번에도 불가능하고 또 그 불길이 소멸될 것입니다. 여기서 계속되는 궁금증은 왜 한국교회는 부흥이 일어나도록 하기보다 부흥이 일어나기를 바라고 소망하고 있을까입니다. 답은 한국교회가 부흥의 본질 자체를 모르는 것에 있습니다. 부흥은 인간의 노력으로 만들어지거나 조작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교회와 신자, 개인과 공동체의 마음을 움직여 깊고 지속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성령의 일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성령의 일. 한국교회는 모르는 성령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렇다면 한국교회 부흥은 이미 물 건너가는 것입니다. 무조건 다 악이고 악한 것이 하는 것이라 싸잡는데 성령의 일을 알아나 볼까요?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앉아서 부흥이 일어나기를 기다려야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성령의 역사를 위해 그들은 준비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에즈베리에서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고 죄를 고백하고 우리 삶에 대한 그분의 뜻을 구하는 것은 물론이고 또한 지역사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이웃에게 복음을 나누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섬기는 일도 포함됩니다. 그런데 여태 그런 거 하지 않았나요? 여기서 뭐라도 하나 특별한 것이 없고 이것이 바로 교회가 할 일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와서 무엇을 해야 한다는 것을 나누는 것 자체가 어이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100년 동안 한국에서는 이런 일이 없었다는 것. 결국 한국교회는 여태 성령께서 임하셔서 일을 하실 수 있는 환경 자체를 만들고 있지 않았다는 것 말고는 다르게 설명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말로만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라고 했지 정작은 냄새나는 역겨운 것들밖에는 되지 않았다는 것이죠. 십자가 복음과 회개, 보혈이라고 부르짖은 결과가 고작 이것이라는 것도 잊지 마세요. 그렇지 않다면 왜 한국교회에 이러한 부흥이 일어나지 않을까요? 그리고 왜 그들은 다음 순서로 한국이 되었으면 하는 소망과 바램만 늘어놓으며 또 기다리고 기다리며 기도나 하고 있을까요? 박혁에 대해 폄훼나 하지 정작 그를 통해 일하시는 성령님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전무한 한국교회가 어떻게 성령께서 일하실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지부터 생각하면 답이 없습니다. 그분이 누구신지,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어떻게 행하시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한국교회를 통해 그분이 일하시도록 하는 것인지에 대한 그 어떠한 지식도 없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방언은 없다. 표적은 이스라엘을 위한 것뿐이다. 치유는 악한 것들이 한다와 같이 얼마나 허무맹랑한 말들을 쏟아부으며 지낸 것을 누구든 아는데 이제 와서 에즈베리의 부흥이 있으니 우리도 소망한다? 지나가던 개가 웃습니다. 그들이 성령 앞에 개처럼 토한 것들이 산을 이루고 있는데 이제 와서 우리에게도 임했으면 하는 바램과 소망을 한국교회 목사들이 떠들고 있으니 간신배가 따로 없습니다. 그럼 이제 한국교회의 한 주소를 알아보겠습니다. 수많은 영상들이 에즈버리 부흥을 다루고 있지만 단지 현상에 대한 공유뿐입니다. 산불이 났어요란 뉴스뿐이죠. 불을 끌 생각도, 불을 끌 소방대원을 모집할 생각도 안 하고 그 불이 저절로 꺼지기를 소망하는 모습과 같이 한국교회 목회자들은 남의 집에 일어난 일로 왜 기뻐하며 우리에게도 차례가 되어 똑같은 일이 있었으면 하며 침이나 흘리고 있냐는 겁니다. 그리고 이 와중에 그들이 하는 말이란 성령의 축복을 허락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주권적인 은혜다. 성령의 담비다. 가슴에 불을 심고 기도하는 것이다. 진정 순결한 성령의 역사다. 성령의 운행이 부흥의 비결이다. 하나님이 만드신 은혜다. 하나님이 중심인 예배라고 하는데 그래서 그곳에는 갈급함과 사모함이 있답니다. 이것이 바로 종교고 신학이고 교단의 교리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도 안 되지만 그냥 장황해요. 두리뭉실 종교적인 발언. 당연히 이런 것 말고 할 줄 아는 게 없는 자들의 입에서 나온 것입니다. 에즈버리 부흥을 두고 이렇게 많은 그리고 다양한 표현이 게다가 뜻모를 말들이 필요한가요? 과연 한국교회 목회자들은 에즈버리 부흥을 보며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고작 그들이 배운 신학과 교단의 교리로 상황조차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는 부흥은 무슨? 여태 그들이 집이나 짜는 감성파리 설교에 뜻모를 종교적인 말들만 토하며 목회를 했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있을까 싶은데 설교 때마다 감정에 호소하며 울기 직전의 모습으로 그들이 설교했던 것이 도대체 뭘까 싶습니다. 심파극하는 길거리 약장수도 그렇게는 안 합니다. 왜 설교를 징징대면서 해? 혼자 감격에 넘쳐? 은혜가 충만하던? 그리고 영상 하나 보시죠. 어떤 자매가 예수 이름으로 치유하는 장면인데 일단 보세요. 자막이 있어서 대충 뭐라고 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Come to bring help, Jesus. Come. Lord, we have, you're bringing your hands, you're bringing your body. Come, Jesus. Silence. 이거 한국교회 입장에서 때려 죽이려는 아닌가?
당신들의 여태 그렇게 말했잖아. 악한 것들이 하는 것이고 표적은 없고 이건 다 바알이 선지자들이 하는 짓이라고. 그러니까 박혁 죽으라고 지랄 발광하던 게 당신들인데 에즈버리에서는 이런 거 해도 되나? 이건 또 뭐라고 설명할래? 성령의 강권으로 일어난 부흥이니 이런 것은 또 용납이 돼? 그럼 결국 따르는 표적을 인정하는 꼴인데 어쩔 텐가? 귀신 보고 나가라는 건 예수님 흉내라며 이 부흥은 모든 이들에게 임하신 성령의 임재라며 그러면 당신들 눈에 인연은 당연히 마귀년이고 악한 것이 들어와 분위기 망친 것인가? 주변의 모든 이들이 환호하고 귀신 들린 자가 고함을 지르는 것도 들을 수 있으니 이제라도 대답을 해보라고. 이건 어떻게 설명하고 우겨댈 건지. 그나저나 당신들은 여기서 일어난 일에 대해 지적할 자신과 용기나 있나? 이 부흥에 숟가락 잘못 올리면 지금 처맞을 분위기 당신들이 만들어 놓고 이 부흥을 인정하고 안구에도 일어나기 바라면 이와 같은 일이 똑같이 일어나야 하는 것이 당연한데 여태 개가 토한 것 같이 지랄 발광을 했으니 어떻게 만회할 텐가? 왜 이런 정보는 한국에서 찾아보기 힘들까? 왜 대충 또 넘어가는데? 여기에 대해 또 나대면서 입은 놀리고 싶은데 아는 게 없으니 후달려? 왜 부흥의 기쁜 소식이라며 전하기나 바쁘지? 그 다음에 뭘 해야 하는지 방해에 대한 언급도 일체 없고 우리도 하겠다는 다짐도 없고 이런 뉴스는 절대 밝히지도 않고 그러면서 부흥을 바래? 헛기침하면서 더럽게 입이나 쩝쩝대면서 딴청 부리지 말고 이런 것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알려주는 것이 당신들이 해야 할 일 아냐? 술, 마약, 살인과 섹스의 천국인 미국에서 일어난 이번 에즈베리 부흥. 개가 토한 것 같은 설교와 진흙탕 싸움을 일삼는 한국 교회와 비교가 돼도 너무 된다는 것이 모든 이들이 공통된 생각이지만 목회자들은 그 와중에 에즈베리에 관심을 돌려 마치 한국에도 이러한 부흥이 일어날 것 같이 기대하는데 여태 한 짓들이 있는데 되겠냐고. 그냥 여태 왜 한국에 이런 부흥이 일어나지 않았는지 생각만 해보면 답은 뻔한데 그 주동자인 교회와 목회자들이 에즈버리에 부흥이 일어났어요 라며 신나서 해맑게 웃으며 떠드는 꼴이란. 그래서 뭐 어쩌라고. 당신들도 하겠다는 거야 말겠다는 거야. 그럼 한 가지만 더 생각을 해봅시다. 지금 에즈버리는 무슨 회개를 할까요? 자범죄? 음란과 욕심과 낙태와 도벽과 거짓말과 도박과 마약과 욕한 것 등을 늘어놓으며 회개를 할까요? 아니면 여태까지 진정으로 주님을 사랑하지 않아 주님의 말도 따르지 않고 주님의 일도 안 하고 성령을 모시고 표적을 행해 이웃을 위해 손이라도 한번 얹지 못한 것을 회개할까요? 한국교회는 도대체 허구한 날 무슨 회개를 했기에 에즈버리와 같은 일이 지난 100년 동안 일어나지 않았는지 누가 이유라도 될 수 있을까요? 이제 와서 쪽팔린 데 쑤셔대니 부글거리기나 하지 지금이라도 뭘 할 생각은 하나 싶습니다. 에즈버리 부흥 1970년에도 그렇고 2023년에도 똑같이 한 청년이 일어나 회개하며 시작되었습니다. 한국교회와 목회자 그 청년 하나보다 못하니 이런 부흥이 한국에 일어나지 못한다면 인정하겠어요? 당신들의 즙이나 짜는 설교와 거짓 회개가 성령께서 일하시지 못하게 틀어막고 있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에즈버리는 십자가 복음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인도하는 목사 따위도 없어요. 그런데 부흥이 일어났네요. 당신들은 죽을 정성을 다해 준비하고 지성이면 감천인 예배나 드리며 당신들이 허구한 날 달라고 부르짖지만 의미도 모르고 떠드는 부흥이 당신들이 아닌 엄한 곳에서 일어났으니 어쩌면 좋으려나. 한국의 10만 명 이상의 목회자와 미국의 한 청년만 비교해도 상대가 안 되는데 여태 어쨋거리하면서 목회한 것이 다 들통났으니 말입니다. 근데 이것은 한국교회가 죽으라 박혁 까던 레파토리 아니던가요? 박혁은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 회개가 없다. 십자가 복음을 중심으로 하지 않는다. 근데 이 일을 쪽팔려서 어쩌나. 그딴 것 전혀 없이도 다른 나라에서는 부흥이 일어났으니 그러던 당신들은
그래서 에즈버리보다 먼저 부흥이라도 일어났는가? 성령께서 당신들 통해 그 일이 있게 하신 적은 있고, 청년 하나보다 못한 10만 목회자들아, 개가 토한 설교만 늘어놓으며 성령님이나 까대던 자들아, 이제 와서 니들이 뭐라고 하는지 그분이 모르실 줄 아나 본데, 거긴 복음을 전하지 않고도 이런 일이 일어났는데 그냥 넘어갈 거야? 십자가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고 지랄발광 해야지. 왜 조용하냐고. 응? 여태 당신들 그렇게 지도되지 않았어? 간신배와 정치판 시정자배 같은 당신들이 지금도 떠드는 소망한다. 소망한다. 실컷 해봐라 이거야. 개화기로 돌아가야 한다는 소리는 하지 말고 지금이라도 청년들 등 떠밀면서 시키지 말고 당신들이 직접 나서서 일어나 회개하며 시작해보라니까. 왜 안 하고 못하는데. 냄비 근성에 일주일은 고사하고 3일도 할 수 없다는 것 알아서 그런가? 부흥이 일어나고 있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고, 그럼 그 다음에 무엇이 있어야 할까요? 에즈버리도 1970년에 이러한 부흥이 있었지만 흐지부지 하다가 이번에 또 부흥이 일어났는데 또 이러다 말 겁니까? 도대체 한국은 언제까지 강 건너 불구경만 하고 한국에도 일어났으면 하고 침이나 흘릴 작정인가요? 10만 목회자 뭐 하고 자빠졌냐고. 당신들은 왜 미지근했을까? 여태 뭘 했을까? 에즈버리는 인위적인 요소가 없고 단촐하고 진실한 예배라고 하는데, 당신들 예배는 무슨 잡다한 순서가 그리 많고 그거 하나라도 안 하면 죽는 줄 알고 호들갑이나 떨며 코로나 시국에도 교회 가서 예배드려야 한다고 울면서 집이나 짜던데, 목숨 걸고 예배드리자고 죽을 각오로 교회로 가서 예배드리자며 목이 메어 징징거리던 목회자들, 바로 당신들이 이 지경 만든 거 알긴 할까 몰라. 그래서 그따위 예배드리니 마음이 편하던. 근데 왜 한국엔 이런 부흥이 없을까? 아무리 찾아봐도 기도와 찬양과 회개,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이걸 유지해서 지속적으로 삶에 이어갈 수 있을지 고민하고 나누는 영상. 아직 그런 설교는 들어보진 못했습니다. 에즈버리에서 이 일이 있은 지 3주가 되어 가는데 한국교회는 더 기다려야 합니까? 아직 일어날 청년을 구하지 못했어요. 대신 일어날 목회자 1명을 10만 목회자 중에 찾아보기 힘듭니까? 고양이 목에 방울 달아야 한다고 발광을 하더니 왜 당신들은 아무도 일어나지 않고 조용하냐니까? 오늘 일요일인데 목사가 일 안 하고 주일엔 휴무야? 여태 교회에서 허짓거리들을 실컷 다 했잖아. 십자가 복음에 회개에 보혈에 주둥이 놀린 시간이 수십 년인데 왜 조용하지? 대기 중 변호법 뽑고 순서 기다려? 성령님 모셔야 된다고? 세례 받으면 자동으로 성령 받는다며. 해외 순방 중이신 성령님이 귀국하셔야 한국 교회에 부흥이 일어난대. 당신들 성령님 모시고 사신다고 했잖아. 박형만 성령 있냐며. 아무 능력도 행함도 없지만 그래도 박형은 까고 싶으니까 성령님까지 까면서 여태 잘 지내는데 이제 와서 왜 성령님을 찾을까? 그나저나 오늘 주일인데 헌금 좀 거쳐서 기분이 좀 좋으시려나 싶네요. 헌금에 일희일비하는 목회자가 운영하는 한국교회. 성령이 누구신지 주님의 일을 하기는커녕 함은 죽이려고 달려들던 목회자들. 다른 목사 서로 비방하느라 정신이 없던 것들이 대동단결해서 이제는 부흥을 소망한답니다. 가짜 안에서 마무리 멘트도 귀찮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나 보다 더 큰 계명은 없다고 하셨습니다. 생각해보면 믿는 사람들은 이미 하나님께 받은 것이 너무나 많은 것을 아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을 통해 죄사함과 구원을 받은 것부터 시작해서 살아 숨을 쉴 수 있는 공기와 바람, 맑고 푸른 하늘과 마실 물, 그리고 땅과 그 위와 아래의 많은 것들, 이미 오래전부터 내 주변에 있어 왔으니 당연한 것으로 여기며 우리는 여전히 값없이 공짜로 받아 그것들이 감사함을 잊고 살기는 했지만
그런 것 말고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과 평안에 대해 생각하자면 끝이 없습니다. 하지만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많은 은혜를 갚을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으로 그것을 대신 갚으라고 하신 것인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하나님께 한 것이라고 하셨으니 그분의 은혜를 알고 그분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면 지금 내가 살아가는 삶의 방향이 하나님과 나의 이웃을 사랑하는 올바른 길 위에 있는 것인지 한 번쯤 점검해 봐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뜻, 그분이 기뻐하실 일이 무엇인지 알고 내게 주어진 소명을 다하기 위해 끊임없이 힘쓰고 노력하는 것도 크리스찬들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제는 세상 유행에 따라 요동치던 내 마음을 모두 내려놓고 혼자서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는 시간을 가져보시기를 권해봅니다. 하나님은 세상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신이 사랑받기에 마땅한 사람인 것처럼 당신의 가족도 이웃도 그분에게는 마찬가지로 소중한 자녀들입니다. 당신이 어려운 상황을 겪었을 때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에 관여하실 수 있도록 마음의 문을 열고 그분을 신뢰하며 동행하는 삶을 살아왔듯이 이제 당신도 다른 사람들에게 먼저 다가가서 손을 내미는 귀한 삶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새 계명, 서로 사랑하라. 저도 늘 제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여 섬기고 사랑하며 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